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를 원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은혜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케 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포로기 예언자 두 번째 시간 스가랴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는 12예언서 중에서 가장 긴 예언서입니다. 14장까지 있는 예언서이죠. 물론 호세아서도 14장까지 있기는 하지만 각 장의 절들을 세보면 호세아보다 스가랴서가 더 내용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대예언서 중에 하나인 다니엘서가 12장까지인 것을 생각해 보면 스가랴서가 왜 대예언서가 아닐까라는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구분은 분량의 차이에 따라서 나뉜다고 배웠잖아요. 대예언서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대예언서이고 소예언서는 내용이 그보다는 적기 때문에 소예언서라고 배웠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대예언서보다 긴 소예언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꼭 그렇게 내용의 양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분류는 뭐 내용의 그 안에 담겨 있는 함의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고려한 것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유대교 전통을 참고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예언서들은 각기 다른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소예언서는 12예언서가 한 두루마리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예언서로 대예언서 구분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스가랴서는 그냥 내용만 긴 예언서도 아닙니다. 신약에서 구약 예언서를 인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제일 많이 인용한 것은 이사야서를 제일 많이 인용했고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인용한 것이 두 번째로 많이 인용한 것이 이 스가랴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스가랴서에 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얼마에 팔죠? 뱀이 지나간 거는 은 30에 팔죠. 그 은 30에 파는 이야기도 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가랴서는 예수님의 오심과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중요한 예언서이죠. 유대교의 그 분류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대예언서의 범주에 들어갈 법하지 않나라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김가 상호라고 불로동 주민이신데 어쨌든 제가 이번에 스가랴서를 준비하면서 모든 성경이 그렇겠지만 스가랴서는 또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분량도 분량이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특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중요도를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다른 본문들에 비해 많이 언급되거나 설교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저 스스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사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가랴서에 있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소 모호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작은 요한계시록 혹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에 질의 겁을 먹고 소홀하게 되는 본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스가랴서를 조금이라도 더 쉽게 묵상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려고요. 먼저 이 스가랴서에 대한 개관적인 내용과 전반부, 그러니까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오늘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9장부터 12장까지의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예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 스가랴서의 본문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읽히고 또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스가랴서는 누가 썼을까요? 스가랴서 누가 썼죠?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알려드리지도 않았는데 스가랴서를 스가랴가 썼다는 것을 다들 잘 아시네요. 네, 스가랴서는 우리 척척 박사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하셨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 이르시되. 여기에서 스가랴의 부모와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스가랴는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이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에스라 5장 1절에서도 스가랴를 이또의 손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학개 선지자와는 이 부분이 참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학개는 부모나 조상에 대한 설명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스가랴는 아빠뿐 아니라 할아버지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당대에 나름 알아주는 가문의 후손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느헤미야 12장이 확증을 해주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12장은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명단을 1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12장 중에서도 12절부터는 제사장 가문의 족보를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명단 안에 그 16절을 보면 스가랴가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 1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또 족속에는 긴노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활동 시기와 저작 시기는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학개와 비슷합니다. 스가랴가 좀 더 많이 사역하기는 했지만요. 앞서 읽었던 1장 1절에서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때를 현대력으로 계산을 하면 기원전 520년 10월경입니다. 스가랴는 이때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스가랴서에는 연대가 3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한 다리오 왕 2년 8째 달이고, 두 번째는 스가랴 1장 7절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입니다. 첫 번째 언급된 시기에 에서 3달이 지난 때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스가랴 7장 1절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안에서의 시간 언급만 보더라도 스가랴가 학개보다 약 한 달 반 정도, 학개가 한 6개월 정도 사역을 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죠. 그보다 한 달 반 정도 더 많이 1년 반 정도 더 많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 이후에 14장까지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때 그 이후의 시간에도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 시간들의 사역들을 스가랴가 사역을 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학개 선지자와 비교해서 보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두 선지자의 조금 다른 활동 시간이 이 두 선지자를 향한 부르심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학개서는 저번 주에도 언급한 것처럼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학개는 사역의 메시지는 또한 명확했죠.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째 달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의 말씀 선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리오 왕 2년 8째 달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학개서와 비교해서 보면 이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죠. 이때는 성전 공사가 이미 시작된 때입니다. 앞서 학개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에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고 했으니까요.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8째 달이니까 성전 재건은 이미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비슷한 시기에 부름을 받았지만 스가랴의 부르심은 학개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스가랴의 부르심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데에 있지 않았습니다. 스가랴의 비전은 4년이나 계속될 성전 재건을 이어가게 하며 하나님이 그 이후에 주실 비전들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동참케 하기 위한 것에 있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학개는 건물인 성전을 짓기 위해 말씀을 전했다면 스가랴는 그 성전에서 예배드릴 예배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학개보다 스가랴가 한참 길잖아요. 이게 생각해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예배자를 세우는 것에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 그 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에, 그렇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에 하나님께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열과 성을 쏟으셨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여지는 형식과 외형보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런 예배자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거창하고 화려한 경건의 모양보다 한 방울 눈물이 담긴 경건의 능력을 향한 갈망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만 화려하고 번지르르한 신앙이 아니라 위대하고 거대하고 거창한 것에만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는 예배자인지를 점검하며 나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찾으십니다. 이것이 스가랴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공동체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온전케 하는 것 말이죠. 그러면 스가랴는 어떤 메시지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학개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포로로에서 귀환하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시고 귀환케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죠. 그리고 잠깐 그 성전 재건 공사가 방해를 받지만 결국에는 그 공사를 재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겠지만 이 역사도 스가랴서를 이해하는 데 좀 필요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봐야 할 하나의 역사의 이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개와 스가랴 당시에 옛 유다 땅에 있던 그 페르시아 말로 예후드 지역에 있던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멸망되게 되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로를 얼마나 데려갔을까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을까요? 아니면 그 중에 한 2명 정도 데려갔을까요? 얼마나 데려갔을 것 같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다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려운 일이죠. 아무리 작은 나라였다라고 해도 그 나라의 백성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데려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당시 남유다 인구가 10만에서 20만 정도였다라고 해요. 그 사람들을 바벨론까지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일 게 아니라면 먹이면서 가야 될 거잖아요. 10만에서 2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면서 가려면 그 음식량이 얼마나 합니까? 전에 제가 첫 사역지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저는 수련회를 준비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열심히 준비하고 애들하고 즐겁게 놀 프로그램만 잘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애들을 밥 먹이는 게 진짜 큰 문제였습니다. 예전에 교육부서 수련회 한다고 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권사님들이 다 따라오셔서 밥하고 간식을 다 해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만 갔다 오면 살이 쪄가지고 제가 수련회를 하도 많이 다녀서 이렇게 살이 많이 쪘거든요. 모교회에서는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권사님들이 그냥 따라오시는 거였어요. 뭐 이렇게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근데 제가 첫 사역지가 개척교회이다 보니까 또 지금 시대는 또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까 다들 바쁜 삶들을 사시다 보니까 도와주실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밥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2박 3일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후배 중에 취사병을 경험했던 전도사를 불러서 아이들 밥을 먹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그 친구 아니었으면 수련회 어떻게 했을지 막막합니다. 그 20명도 안 되는 애들 2박 3일 밥 먹이는 것도 이렇게 애를 먹는데 그 엄청난 수를 한 달 동안 먹이며 한 달 넘게 먹이며 밥을 먹이며 이동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많은 수의 인원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그 총수가 몇 명이라고요? 4600명이라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다 총 인구가 10만에서 20만이었다라고 하면 예루살렘만 2, 3만 정도였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4천 명을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전체 인구를 10만으로 쳤을 때 한 3, 4%만 데려간 것이죠. 절대 다수는 그 땅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5장 12절의 말씀은 시위대장이 남은 자들에게 땅을 관리하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의 지도층 인구는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의 화마에서 살아남았던 절대 다수는 그 땅을 경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남은 절대 다수의 삶은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안 끌려갔으니까.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와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바벨론 왕이 세우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그 총독을 죽여버립니다. 총독을 죽여버려요. 기본적인 사회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통제가 불능한 사회가 된 것이죠. 폭력이 법이 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대부분 잡혀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에도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그들을 잡아줄 사람이 없으니 한없이 이제 무너져 버리는 사회가 된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기적이고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법이 없어져 버린 그 땅에서 내 것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야 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남겨진 자들에게 잔인했을 70년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여전히 혼란하고 혼돈한 그 땅에 또 다른 한 무리가 돌아옵니다.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사람들이죠. 사회 지도층이었던 3%의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사람들을 골라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콜라 아니고요. 골라입니다. 골라 할 때 골라. 히브리어 골라는 사로잡힌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 그 골라 공동체가 결국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대예언자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자가 그 포로민들과 함께 했었거든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 강가에서 회복될 메시아의 나라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구별된 삶과 메시지를 통해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죠. 그렇게 골라 공동체는 선지자들의 삶과 메시지를 받으며 하나님이 회복하실 세상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 힘으로 포로 생활을 견뎠겠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70년의 시간이 지나 고레스 칙령을 받아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과 골라 공동체, 끌려갔다가 돌아온 공동체 말이죠. 이 사람들, 이걸 또 예후드 공동체라고도 부르긴 또 하거든요. 제가 이걸 PPT 준비하면서는 이건 안 써놓긴 했는데 그냥 이건 알아만 두세요. 예후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후드는 유다를 페르시아 말로 발음하다 보니까 예후드라고 나온 거예요. 그 예후드라고 그 지역이 불리던 그 시대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예후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제가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이 좀 어렵잖아요. 골라 공동체와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학자들이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예후드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두 무리가 이룬 공동체, 그 예후드 공동체. 어쨌든 그 예후드 공동체에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두 무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땅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은 긴 시간 험악한 세월을 경험하며 여호와의 신앙은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전설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냥 전설일 뿐이었죠.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설. 그에 반해 귀환한 사람들, 골라 공동체는 원대한 꿈,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포로 귀환도 경험하죠.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여정은 정말 즐거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거리가 상당했지만 아마 멀지 않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회복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으니까요. 이 두 공동체가 함께 있는 것이 학개와 스가랴서의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는 이 사람들, 이 예후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먼저는 함께 이 땅으로 온 자들, 골라 공동체에게 꿈을 잃지 않고 회복을 위해 달려가야 함을 이야기해야 했겠죠. 이 땅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무엇이든 형통할 줄 알았던 그들이 경험한 처참한 현실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면 안 되잖아요.
땅은 황폐해져 있고 건물은 다 무너져 있고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메시아 나라를 재건하는 데 힘을 써줄 줄 알았던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 있는 그런 좌절스러운 현실에 그들까지, 골라 공동체까지 믿음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독임과 동시에 그 땅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그 사람들을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회복하며 성전을 함께 지어가도록 독려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잊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땅에서 절대 다수였던 그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메시아의 나라를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니까요. 이것이 학개와 스가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예후드 공동체의 상황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분열하는 상황이 바로 그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 속에 학개는 성전을 재건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스가랴는 그들의 신앙을 여호와를 믿는 신앙,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신앙으로 회복하도록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둘의 사역으로 이 두 공동체는 결국에는 하나가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함께 힘을 보태게 되고 그 하나님 메시아 나라를 꿈꾸게 되죠. 깨어있는 자들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공동체의 대립의 상황, 동상이몽의 상황은 지금 우리나라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대 간의 갈등과 정치 이념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열하고 토론하고 의견이 나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도를 넘어서 서로를 악마화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치 이야기와 같이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주제를 이야기하면 방금까지 화목하고 즐겁게 있던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고 싸우기를 시작하죠. 이게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 가족 안에, 직장 안에, 심지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더라고요. 뭘 해도 이 분열을 봉합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처럼 말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도록 부름받은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사명자들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 자들, 그런 화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많은 분열의 문제들, 그 안에 들여다보면 사실 다들 그럴듯한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논리적으로 그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화해되지 않으면 화합과 화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해케 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학개와 스가랴가 처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스가랴는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비전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그 메시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크게 두 부분의 말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와 현재의 비전을 선포하는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를 선포하는 9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이죠. 오늘은 이 중에서 전반부의 말씀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지 말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1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서 스가랴는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믿음을 재건하는 공동체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믿음의 시작이자 기본은 회개입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1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조상들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행한 대로 징계를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기에서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스가랴서 전반부의 세 번째 부분인 7장과 8장의 말씀과 짝을 이룹니다. 7장 초반부에 보면 베델 사람이 스가랴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스가랴서 7장 3절입니다. 스가랴서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여기 아닙니다. 네, 7장 3절까지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한 해 동안 4번의 금식을 했다라고 하죠.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며 5째 달에 금식을 했고 그달리아가 암살된 것을 슬퍼하며 7째 달에 금식을 했고 성벽이 함락된 것을 안타까워하며 4째 달에 금식을 하고 예루살렘이 포획된 것을 슬퍼하며 10째 달에 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달을 금식의 날들로 정해서 금식을 지켰다라고 하죠. 그 중에 성전 공사가 이제 시작됐고 곧 완공되니까 5째 달의 금식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금식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하십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었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함을 그 다음에 강조하시는 것이 8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8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정직하고 정의롭게 진실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행할 일이 이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말이죠. 결국 이 세 번째 단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금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의 삶,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스가랴서의 전반부 첫 번째와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명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스가랴서의 전반부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회개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스가랴는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지 말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의 시작은 회개부터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겠죠. 다들 이 회개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신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처음에 신앙의 도입부에만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믿음 이후에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여러 통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더러운 죄인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적합한 자인지를 처절히 알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그걸 동의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는 계속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정과 불법들을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려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제대로 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회개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런 피상적인 회개들을 원하지 않으세요.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근원적인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또 잘못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회개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회개를 피상적이지 않게 더 근원적이게 하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매일 나의 부족함을 보며 그런 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깊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스가랴서의 전반부 두 번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장 7절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죠. 여기에는 8가지 환상과 결론적 환상 총 9가지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들을 대칭적으로 비슷한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페이퍼에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줄긋기 하잖아요. 줄긋기 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들으시면서 한번 줄을 그으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상은 내 말을 탄 자들에 대한 환상이죠. 이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12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스가랴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되게 이상하죠. 평안하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 이어져 나오는 천사의 말이 불평의 말이에요. 평안함,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 왔는데 온 땅이 평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천사가 아니 언제까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냥 두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듯한 말씀을 여기서 하잖아요. 이 환상이 이야기하는 것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실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원수도 갚아주실 줄 알았는데 세상이 생각보다 평안하다는 것이죠. 아무 일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천사가 대신 고백해주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결국에는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이것이 첫 번째 환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짝되는 것이 8번째 환상이죠. 8번째 환상은 6장에 기록된 6번째 환상은 네 병거가 나옵니다. 이 병거들은 온 땅으로 달려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심을 그 네 병거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 환상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점선으로 이어져 있는데 실선으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 환상입니다. 네 뿔로 상징되는 바벨론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흩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로 상징되는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 뿔을 꺾으심을 보여주시죠. 이것이 두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또 7번째 환상인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과도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에바 속의 여인은 남유다를 멸망케 한 죄악을 상징하는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벨론으로 두 천사가 옮기는 것을 보여주는 게 7번째 환상이죠. 되게 이상한 환상이죠.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징계케 만들었던 그 죄악의 잔을 바벨론으로 옮긴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징계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7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개 다 바벨론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원수를 갚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2장에 기록된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로 세우실 것을 상징하는 예언이죠. 이 예언과 짝을 이루는 것은 5장에 기록된 6번째 환상입니다.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이죠. 이 두루마리에는 두 가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정직하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 율법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날아다니는 그 환상들이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측량줄을 잡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실제로 재건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6번째 환상에서 나오는 그 두루마리에 써 있는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저주의 말씀은 말씀으로 율법으로 그 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세우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의 나라로 그냥 단순히 건물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나라로 회복하실 것을 이 환상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와 5번째 예언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지도자 스룹바벨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의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시죠.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상징되는 두 감람나무 사이에 촛대를 보여주시며 그 나라의 통치가 영원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복된 그 나라를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줄 다 잘 이으셨죠? 네. 그리고 여섯 번째 6장의 마지막은 이 스가랴서의 환상을 마무리하며 결론적인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우게 하시는데요. 이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분명히 있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우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만드시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지금 스가랴서 환상들을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이것들을 참고해서 스가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언의 방향을 알고 환상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서 전반부 두 번째 그 환상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스가랴 앞에 있는 백성들은 소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한쪽은 그 땅에 버려져서 온갖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귀한 자들의 공동체 골라, 그 공동체는 그런 그들과 땅을 보며 좌절했을 것입니다.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성전이 금방 세워지고 민족들이 다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은 고사하고 성전 건축마저 중단되고 지지부진한 현실을 경험하며 깊이 좌절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말탄 자가 이야기하듯이 평안한 현실을 보며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기는 하는지 의심을 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그들에게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역사하실 거야.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미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혹시 이 스가랴서의 상황과 같이 앞이 깜깜하고 막막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행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